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장 전체지만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전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에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를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서는 우리 성경에 상하로 되어 있으나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서 한 권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둔 것은 분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함께 읽어야 이 본문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구약의 사사의 제일 마지막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13명이 나오는데 사무엘서의 엘리, 사무엘, 사사 전부가 15명입니다. 사사의 제일 마지막이고 동시에 왕 통치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지자 양성 학교를 최초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인물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세운 사울 왕, 처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민족을 사랑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 잘 유지할까 거기만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프로 그리 보면
아주 높은 데서부터 사울이 살아가면서 낮은 곳으로 영성적으로 낮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움받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인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항상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많은 이방인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일을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백성들의 안녕을 지켜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졌습니다. 다윗 생애도 보면 초기에는 다윗도 굉장한 믿음의 인물이었고 믿음의 실천자였으나 후대에 가면 이 불신앙으로 좀 흔들리는 범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가 회복이 되고 그 인생 과정에서 믿음으로 싸웠던 흔적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겼고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이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아말렉의 공격에서 결국 쓰러지게 되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이 되는데 이 아말렉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제가 좀 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 이건 신약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받은 것을 홍해를 건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엘림에 가니 물샘이 12이 있고 야사수 70 있는 것도 경험합니다.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런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 행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 없다 했더니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결국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물이 없었어요. 다투었습니다. 그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보내어 주었어요. 바울은 이 반석은 예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공격해 왔던 자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았지요. 에서와 야곱 낳았지요. 근데 에서가 그 다른 이방인의 여인을 첩을 들려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믿음의 가문 속에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 그래서 이 아말렉을 내 마음에 있는 적군이다. 내 마음에 있는 원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모세가 나이가 이미 많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전쟁해라. 그리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다. 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국 영적 전쟁이다. 그 점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영성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전쟁에 패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밀렸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지내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울 왕이여,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그때가 사울이 통치한 지 한 20년 정도 된 그런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통치했는데 중간쯤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 왕, 아말렉에 있는 군인, 가족, 양, 소 다 멸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에 이겼는데 가보니까 아각이라는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양이나 소 중에 질 좋은 것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살려둔 거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버린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즉각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남겨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울은 시간만 나면 다윗을 쫓아다니며 추격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또 싸우려고 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빠져나왔지요. 그때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 그 사람들 600여 명의 가족들을 공격해가지고 다 사람들 빼앗아가고 집을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다윗 이 주변에 있는 군인들도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난 마음이 어쩔 수 없고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말렉이 그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사무엘의 도움 받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도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우림 둠빔으로 응답도 없으니까 점치는 여인에게 갑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 성경에 신접한 여인 그랬어요. 신과 접촉된 여인 그런 말이죠. 즉 신의 악신에게 마음의 중심에 빼앗긴 여인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왜 왔냐? 그때 사울 왕이 막 옷을 변장하고 갔지요. 갔더니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사무엘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땅에서 끌어올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당당하다면 변장하고 갈 이유가 없겠지요. 이미 사울은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데 땅에서 올라왔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사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 밀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밀리게 되고 거기서 사울 왕도 죽고 아들 셋
요나단 또 다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시글락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다가 물리치고 이제는 조금 쉬고 있는 때, 그때가 오늘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고, 이 내용입니다. 여기 사울이 왜 죽었나,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우리가 그 일을 잠시 분석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된 불순종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에게 점치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 점입니다. 불순종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사울 왕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겸손이나 온유함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이 교만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어떤 것들입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만, 여기 여러 가지들이 단어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악한 생각입니다. 그 교만은 악한 생각입니다. 이 교만은 무거운 죄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사울은 교만한 그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회개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불순종하게. 그래서 사울에 보면 계속 불순종입니다. 이거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할 때 진리일 때는 양보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데 이 교만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절대 주장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권위에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의 권위는 인정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미움으로 확대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폭력으로 등장되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즉 교만은 자기 영광에 대한 추구,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기 때문에.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때문에 야고보를 칼로 목 베어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결국 미움과 살인으로 등장되고 언제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다, 다윗은 만만이다, 그거 듣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 그거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외모가 더 뛰어날 수도 있지요. 지식이 높을 수도 있지요. 판단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도하는 것 볼 수 없습니다.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울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의 성과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왕을 주시오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주었는데,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패했다. 호세아 13장 10절로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아말렉 때문에
그의 삶이 다 무너진 존재, 그가 사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하고 쳐 부수었다. 그게 1장 1절입니다. 사울은 죽었다. 사울이 죽을 때 사무엘상 31장에 회개했다든지 자기 영혼을 주께 맡겼다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탁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죽는 것은 비참한 일이니, 상대방의 무기에 죽는 것은 비참한 일이니, 그러면서 옆에 자기 병기던 사람에게 나를 죽여라, 죽이지 않으니까 칼을 놓고 자기가 몸을 엎드려 죽은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그 길보아 산으로 전쟁에 일어났던 중 누군가 한 명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3일 정도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왔는데 옷이 찢어지고 흙이 온몸에 묻고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길보아 산에서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31장의 죽음의 내용과 1장 6절의 죽음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1장 6절에는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따랐다. 길보아는 험한 산입니다. 병거나 기병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시 8절에 누구냐 물었더니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즉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중심으로 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일부를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든지 거기 편입된 그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즉 아말렉 때문에 결국 사울은 망했고, 이 사람이 13절에 그랬지요.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그랬지요. 아말렉을 둠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결국 망하고 말았고 죽고 말한 일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그 무엇을 담아놓으면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그게 우상이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청년이 왜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말했을까요? 이 청년은, 아말렉 청년은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다. 다윗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다윗에게 가서 붙어야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그는 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사울 왕, 그는 죽었다. 동시에 아말렉 청년도 그런 일 때문에 죽은 거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에 돌아갈지어다. 너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했기 때문이다.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울이 죽여달라 해서 죽였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과 사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생각하고 그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입 때문에 이는 죽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되어서 이제 다윗이 지도자로 등장이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17절, 1장 17절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고 또한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 그 사랑을 알고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참, 원수가 넘어지면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스포츠에 상대방이 우리보다 잘하면 막 미워하고
우리가 이겨야 좋아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이 엎드러지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가 원수 사랑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참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은데 참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이웃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위로해 주고 18절에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럽니다. 유다 족속이 누굽니까? 다윗 소속된 족속이지요. 제일 먼저 자기 가문 가족들 그들에게 이거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은 그 슬픈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마음 아프다. 요나단이 그 사랑스럽고 전쟁의 왕,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그가 죽은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남유다 2지파 나누어질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둘이 하나가 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원수 같은 관계인데 이 사무엘 하에 계속 읽어보면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계속 싸우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하나가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다윗 마음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로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이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성경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의 영광, 사울을 그렇게 평가했지요. 산 위에서 자연도 슬퍼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용사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깁니다.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밭도 없어지고 용사의 방패가 너희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사울의 그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어떻게 슬픔이 변했는지 그 길보아 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에서 함께 죽었는데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나라 사랑이 앞섰는가. 24절 이스라엘의 딸들아 슬피 울어야 된다. 그는 그 사울이 요나단이 붉은 옷을 입혀주고 놀이개를 주고 전쟁에 전리품을 가두어 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슬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5절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다윗은 사울 왕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아첨이나 넘치는 내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26절 요나단은 참 좋은 관계였는데 형이라 그래 불렀지요.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다윗과 그 시글락에 있는 부하들 한 600명이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환호를 치고 이제 우리가 살았다.
우리의 시대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뒷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울의 흉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 족속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장점을 칭찬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이것을 야셀의 책의 기록에서 대대로 불러라고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만 바라보면 참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없어야 되는 사람, 망해야 되는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받아야 될 대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맡기고 주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영국의 여왕이 죽었다 그래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위로한다 하지만 사실은 위로를 가장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진실된 위로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깊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거기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